속에서는 내 삶, 내 기도 속에 메모가 되게 이게 붙잡아졌고요. 3주차 새 청년의 사건을 이렇게 통해서는 사건 속에서 굉장한 사건 속에서 메모를 하게 됐다는 그 새 청년이 그게 와닿았고요. 4주차에는 죽음 앞에서조차도 에스더는 메모를 하게 됐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자신이 불임절 사건을 선포하기까지 이렇게 메모라는 말씀이 저는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 현장성 캠프라는 말씀, 그 흩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나의 집중, 현장 집중, 전도 집중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중국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중국은 그게 저는 와닿았고요. 70지역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 땅끝까지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한 말씀을 붙잡으면 거기에 꼭 기도 제목을 넣어서 짧게 한 줄씩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는데,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린 나의 그 입사인데요. 제가 키가 작아서 여기 은혜 전도사님은 여기인데 저는 여기에요. 서론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어떤 교회든지 특히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구역 공과인데요. 이렇게 꼭 물으라고 하셨어요. 예,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절대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리고 항상 물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네, 이렇게 꼭 시작을 하라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으로 가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작고 큰 문제 앞에서 항상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절대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렇게 자꾸만 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여러 가지 본론에서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는 절대 언약이었어요. 그 사실은 엘리야가 굉장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엄청나게 승리한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엘리야가 언약을 붙잡은 거, 천명 소명을 사명을 붙잡은 거는 어디였죠? 호렙산이었죠.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엘리야는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엘리사는 이런 그 절대 언약을 붙잡았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전체 주제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정말 언약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도단 어떤 여리고도 아니고, 그렇죠. 어느 좋은 어떤 위치도 아니고 어떤 자리도 아니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어떻게 이런 그죠? 이런 절대 언약을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큰 문제가 있을 때는 큰 언약을 붙잡아라. 오늘 찬송이 사실은 스페폴드의 그 고백이잖아요. 예. 자기는 전도자고 선교를 하는 사람인데 이제 아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죽었죠. 그 딸들이, 그죠? 그래서 아내에게서 전보가 쳐서 딱 왔는데 Live alone, 나 혼자만 남았어요. 네, 딱 짧은 전보가 스페폴드 이 목사님에게 왔는데 Live alone, 저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딸들은 죽었다는 거죠, 그죠?
엄청난 그 충격이고, 그죠? 그 순간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이 스패포드가 이 엄청난 문제와 사건 앞에서 원망이나 불편이나 좌절이나, 그죠? 막 하나님께 대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깊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러다가 깊이 글을 쓴 게, 기도 속에서 글을 쓴 게 오늘 우리가 413장 찬양했던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저 순탄하든지 또는 너무나 환난과 괴로움으로 어렵던지 간에 나의 영혼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위로하시고 함께 계시니까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것이 영원한 기념비적인 그런 작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큰 문제를 당했을 때는 큰 언약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그 우상 국가에서 엄청나게 괴로움을 겪고 아합과 이세벨 같은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막 선지자들이 다 숨고 고통을 겪을 그때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절대 하나님의 계획,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절대 계획이 절대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다 말씀 주셨고요. 세 번째는 절대 여정이에요. 절대 언약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절대 여정에는 24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절대 언약의 가치를 붙잡은 자,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있대요.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최고의 만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산업인에서도 그런 말씀 주셨거든요. 예, 우상 국가막은 산업인 24. 그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누구를 말씀하시려고 했냐면 오바댜였어요. 오바댜. 오바댜는 아합에게도 필요한 사람이었고 엘리야에게도 필요한 사람이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바댜, 엘리야, 엘리사의 만남에까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의 만남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만남이 있었죠. 블레셋이라는 엄청난 그 흑암의 세력을 놓고 사무엘과 다윗이라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죠. 바울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절대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데는 최고 만남의 축복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 우리 정말 이 사도행전 20장에도 쭉 나오더라고요. 새로운 또 이름들도 나오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 최고의 만남 속에서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고 로마도 바라보게 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의 가치는 뭐냐? 만남인 거죠. 사실 우리도 만남을 통해서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예, 저도 제 인생을 걸어가는데 전도자 이거 처음에 박금주 사모님 먼저 만났어요. 그랬더니 박금주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하셔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 저도 또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절대 언약의 가치 속에서 최고의 만남을 이룬 분들이에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뭐 이경희 장로님 말할 것도 없죠. 고시원에서 그냥 수학 가르치고 있었는데 RGS 고시촌이죠. RGS 너무 훌륭한 교사가 돼서 랩넌트 운동하잖아요. 그제인가 저한테 이경희 장로님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 뭐냐면 그 RGS 졸업하는 거예요. RTS 졸업하고 아마 바로 졸업을 했나 봐요. 근데 진짜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 딱 왼쪽에 앉아서 이경희 장로님이 사진을 예쁘게 찍은 거를
RGS 그 졸업생들하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보면서 좀 뿌듯하더라고요. 네, 너무 정말 감사하고 3학년 담임을 이렇게 정말 아이들 사랑하고 하더니 또 이런 또 이 멋진 그런 또 작품을 남겨주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타 만남의 축복들이죠. 뭐 은혜 전사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죠? 네, 그 절대 여정 속에는 하나님이 최고의 만남, 절대 언약의 가치, 절대 언약 속에 최고의 만남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신대요.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고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절대 여정을 걷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 목표를 이루신다. 사실 엘리사의 인생의 절대 여정의 가장 큰 절대 목표가 뭐일 거야? 뭐가 되겠어요? 열매가? 저는 엘리사라고 생각해요. 엘리야가 아무리 훌륭해도 엘리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엘리사라는 후대, 제자를 남기지 못했다면 엘리야의 인생은 그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인생이라고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절대 목표 엘리사라는 제자를 남기게 되고 물론 오버데라부터 시작이 됐지만 7천 제자를 남기게 되고 여기서 더 큰 이제 응답들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영원한 기념비를 남겼다고. 그 이전에 영원한 기념비 이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의 이명 계약을 맺어라.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받을 때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게 되는데 오바데로부터 시작됐던 그죠? 그런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기념비가 남게 되는데 도단성 운동, RUTC 운동이죠. 그 운동이 비대면으로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이 되면서 전 세계 렘넌트들을 지금 세워가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를 237 5천 종족의 세계 복음화를 이룰 만큼 영원한 기념비를 남겼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 사람은 너무도 소중하다. 이 만남 속에서 온 여러분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하다 얘기했고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임형계약을 맺어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영원한 기념비를 남긴다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예시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어린이 다락방이 생긴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늘 듣잖아요. 교회 앞에 성도님들의 집에서 어린아이들이 말씀 듣도록 여름 수련회나 이런 때도 좀 말씀이 들어가도록 아이들에게 그거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게 다락방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중고 아이들이 참 어렵게 공부하고 하는데 어떻게 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모든 학교를 찾아가게 되셨다. 그 작은 언약을 붙잡은 그게 오늘날에 이렇게 렘넌트 운동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중고등학생들이 방황하면서 제대로 학교 생활이 안 되고 집 생활이 안 되는 아이들이요 50만 명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50만 명이 전체적으로 추산해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 또 사역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딱 30분이에요. 마치고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와 또 엘리야의 그 나의 24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 속에서 내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절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저희도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복음과 언약 가진 전도자들은 전부 다 절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24시 속에 최고 축복의 만남들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비가 남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명계약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